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교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일한 본문, 동일한 설교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말틴 루터가 그가 섬기고 있었던 비텐베르크 신학교 채플의 95개 조항, 당시의 기성교회들이 반드시 고쳐야 하고 뒤돌아보아야 할 95개의 조항을 내걸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때로부터 500년을 맞이하는 뜻깊고 의미 있는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이 땅에 주께서 세워주시고 보존시켜주신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이고, 이 교회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아름다운 축복과 사랑의 선물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유지하고 사랑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특권과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걸 2주간에 나누어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난 2주 전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는 창립 13주년 기념일을 지냈고, 그에 맞추어 12주간 생명과 사랑의 대잔치 대장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왔습니다. 오늘 그 피날레를 맞이하는 이 의미 있는 날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사랑,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누구이신가? 하는 이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진솔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심각한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갖는 것이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은 오늘날의 타임즈나 뉴스위크의 표지 주제로 올랐다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오늘의 모든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특별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아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이십니까? 여기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심각한 이슈를 제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당장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답변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 주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또는 그와 같은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말하는 건 그만하면 됐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의 본질은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심각한 질문이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You are the Christ 혹은 the Messiah.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변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That's right, Peter. You're right. You're right answer. Good answer.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답변에 심히 기뻐하셨어요. 요즘 아이들의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짱 잘 맞췄어, 짱 좋은 답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제자들은 그저 평범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처럼 행동하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아주 흥미롭게 생각하게 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저분은 선지자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선지자가 이 시대에 나를 위하여 새롭게 보내어진 선지자가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어떤 선지자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며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다. 혹은 예레미야 또는 그와 같은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야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선지자는 오늘 이 시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를 위하여 보내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위하여 보내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 내 선지자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말을 그냥 하고 있는 것인,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건 굉장한 존경이 담겨 있는 것 같으나 사실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많고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에는 옳은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분명 선지자이십니다. 존 캘빈은 예수님에 대해 세 가지 호칭을 불렀습니다. 그는 프로페트, 선지자이시고 또 프리스트,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킹, 왕이십니다. 그게 요한 칼빈이 예수님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세 가지 호칭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한 몸의 이 세 가지 오피스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이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제사장,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나의 구원이 되시는 나의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장차 심판의 왕으로 다시 임하실 그는 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펼쳐놓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마태의 복음서는 왕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왕의 이야기로 끝나고 모든 챕터들이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그의 답변에 대하여 맞아 right answer, good answer, 베드로에게 그렇게 예수님은 화답하신 것이에요. 마태는 바로 이 이야기를 자신의 복음서의 중심에 두고 싶었던 것이에요.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와 동방박사의 방문이 담긴 1장과 2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마태복음의 내용 가운데 딱 절반이 되어지는 16장에 이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것은 마태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이 속에 담겨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으셨어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의 섬김과 말씀 선포와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남아있는 시간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의 최북단 지역으로부터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뒤를 돌아서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시는, 그것도 6월절 명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려고 그 계획된 길을 가시는 여정을 출발하는 지점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제는 메시아로서의 그 일을 하기 위하여 1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향해 걸음을 옮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삶의 완전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분기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나름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때로 구약의 선지자들 같이 포효하는 사자처럼 불의에 대하여 격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위선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셨고 불의한 자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이었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일종의 포효하는 사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이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온유하신 개혁자이며 A gentle moralist이며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어린 양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사자와 같이 포효하는 다스리시는 왕의 왕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Son of Man, 인자라고 부르셨고, 베드로는 그의 답변 가운데 예수님을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도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사랑을 가지신 인자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리하게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포효하시는 사자와 같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는 사람의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들의 심판주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정답을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런티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 정답을 주님께 고백할 때 분명히 베드로는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고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알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입으로는 고백하나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지지 못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과 함께 기뻐하시면서 이제는 인자가 저 예루살렘에 내려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살아난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 사흘 있다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베드로는 즉시 검을 뽑아들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단코 주님께는 일어날 수 없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부분을 적어도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로서 우리들은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그저 복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부어주시는 넉넉한 웃음을 가진 산타클로스 같은 그런 존재라고 이해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제자들을 함구시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아직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 채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함구를 시키신 것이에요. 아직은 가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왜? 왜곡되고 잘못되고 결핍된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입을 열다간 오히려 예수님의 역사를 망가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며 항상 예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 같은 불편을 겪는 것을 사람들은 절대로 수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조그만 어려움만 가져다 주어도 사람들은 즉시 교회를 옮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아주 작은 희생에도 짜증이 나고 불편한 마음으로 원망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는 교회의 정체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진정한 권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집중될 것이에요. 오늘은 교회의 정체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소 불편한 그런 이슈들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혹시 베드로가 완전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 채 대답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만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좋은 것들을 주시는 산타클로스 같은 그런 존재,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세상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고 교회가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내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 절대로 감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가벼운 존재로서의 교회 생활을 혹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예수님이 내게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17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변은 혈육, 즉 혈통과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흥미로운 언어의 유희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바로 베드로에게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Blessed are you, Simon Bar-Jonah. 예수님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Bar-Jonah,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는 헬라어에서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Bar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오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ar-Jonah, 요나 혹은 요한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의 아들 베드로를 예수님 먼저 부르셨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의 아들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하는 건 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이나 지식이나 배워서 취득한 그런 어떤 지식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다. 학벌이 주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 권력이 주는 것도 아니고 육신적인 어떤 계통이 너에게 이 지식을 주는 게 아니야. 베드로, 너에게는 두 번째 아버지가 계시는데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로부터 바로 이 지식이 오는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혈과 육에 속한 유전이나 상속이나 훈육과 교육을 통해서 이 진리에 대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대신 베드로에게 이 영적인 확고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과 이 고백 위에 세워질 교회를 연관 지으시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일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천국에 속한 것이고 교회는 천국의 일을 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정말 멋진 신앙의 고백이에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구원을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과 공로로 이루려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온 우주를 창조할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는 일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일은 그가 물질적인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일보다도 훨씬 영화롭고 가치 있는 일이다. 한 영혼의 구원은 이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었고,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주경배의 찬양대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알았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한 사람의 신자가 세상을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이제 알고 계십니까? 이 지식을 올바르게 가지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가치에 대단한 중요성을 초래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있지만 이 영적 지식과 구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구원의 이 특권은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천국 비유장인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셨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인 것이 틀림없습니까? 오늘 주경배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특혜를 얻은 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특혜라는 것을 예수님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과 육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 말씀에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지식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이 질문 역시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특권입니다. 오늘 저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 교회가 땅에서 매면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풀리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교회의 특권에 집중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나 그 특권의 환희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회개하고 정리하고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의 고백이 바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반석과 같은 것이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정말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시작으로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영육 간에 치열한 싸움을 싸워 오늘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순수한 신앙 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피나는 싸움이었습니다. 어쩌면 말틴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 개혁을 계획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공부해보면 말틴 루터가 자신이 신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비텐베르크 교회당에 95개 조항을 내걸었던 건 당시의 기성 종교인 중세 캐톨릭 교회가 너무나 성경으로부터 멀리 빗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그 당시의 교회를 자극하기 위하여 함께 회개하자고 제안한 그런 조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기성교회는 말틴 루터의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당시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특권층들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권력과 그 모든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그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넉넉한 교회의 힘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틴 루터가 제안하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고 도리어 말틴 루터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 버린 것입니다. 정치와 야합을 해서 당시의 종교의 모든 권력들이 말틴 루터를 신학교 교수직을 박탈하고 신부직을 박탈하고 그리고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이 독일의 국회는 말틴 루터를 소환해서 완전히 그가 공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파문하는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야합을 해서 진실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교회에 대한 그 마음 가운데로 돌아가자고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종교 개혁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종교 개혁은 분명히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예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에 섬기는 종은 어떤 종이고 우리 교회에 섬기는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인가요?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교회입니까? 저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과 그 순수한 복음 위에 신앙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없이 많은 선진들이 피를 흘렸고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들이 보이고 정직한 저의 고백은 오늘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심각한 경시 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챌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니들 밥이냐? 바울의 이 질문을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그 뜻입니다. 너희들은 오직 교회 안에서 너희들의 모든 유익과 너희들의 즐거움과 너희들의 모든 선호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냐? 너희가 교회를 업신 여기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묻고 있었던 이 질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의 피를 먹고 주님의 살을 먹는 그 성찬 예식마저도 육신의 배를 불리는 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답지 못하게 교회 안에서 미성숙하게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자신의 혜택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휘젓고, 저 사람 나보다 무식해, 저 사람 나보다 미련해, 저 사람 나보다 어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결국 교회를 업신 여기는 일이 되고,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업신 여기는 일이 된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unchurched people, non-Christian, 비기독교인들은 역사 가운데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교회를 경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경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들이 교회를 경시하며 쏟아내는 말들 가운데 대부분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 의해서 초래된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목회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강단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것과 상충되는 삶을 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으로 교회 안 다니는 이웃을 꼭 마귀 취급하고 지옥 백성 취급하면서, 심지어 자기 자신은,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전혀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고 교회를 중시하지 않는 이런 삶을 천연덕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모두 합해서 오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넌 크리스천들에게 넌너리가 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쏟아놓는 그들의 언어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교회를 존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교회를 더 이상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이 땅에서 청산되어야 될 적폐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확실히 교회 경시 풍조가 만연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생명과 사랑의 잔치 12주간의 대장정을 지내며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던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교회를 가도 되나? 이게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교회는 너무 거룩하고 교회는 너무 착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는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곳이어서 우리 같은 죄인이 교회 들어가도 되나? 우리 같은 사람이 가도 괜찮은가? 천벌받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교회로 초청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로 오라고 할 때 우리 마음에 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반응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너무 거룩하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어서 우리 같은 사람이 함부로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곳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왜 굳이 교회 같은 데를 가서 인생 시끄럽게 만들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사람을 희생시키고 헌신시키고 돈만 내라고 하고 진실로 삶의 구체적인 그런 영향을, 영적인 올바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존재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1세기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경시하는 것의 대부분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초래했는데 말입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경시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신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경시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왜 말했을까요? 벌써 말입니다, 1세기부터 교회 안에 교회의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에게 교회의 예배와 사역에 참여하는 일은 그다지 중요한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 좋아하는 것만을 교회에서 얻으려고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생각하니까 책임이나 혹은 희생이 따르는 부담스러운 어떤 일도 함께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여 변화가 있는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는 이런 삶은 아주 열성파, 극성맞은 페네틱 신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와는 상관없는 종교 행위라고 경시합니다. 다만 행사와 프로그램들 위주로 교회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또 많은 성도들이 목사가 모든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을 추구합니다. 교회의 모든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을 성도님들이 원치 않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배에 오더라도 예배를 위해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채 그저 주일이니까 예배에 오는 그런 경우의 성도님들을 너무나 많이 보죠. 목회자만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예배를 위하여 정성으로 준비해서 참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얼마나 심각하게 많은 기도를 하셨나요? 오늘 예배의 모든 순간들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예배 가운데서 뜨거워지고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신 손길에 나의 마음을 터치하여 내 속에서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로 내 영혼을 넘치게 채우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도록 과연 여러분들은 준비된 마음, 기도의 마음으로 여기에 참여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터치하는 기도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나요? 교회에 나와 앉아 주보를 받아들었을 때 제일 먼저 주보에 나타난 오늘의 성경 본문과 설교 제목을 보며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오늘 하나님은 저 목사님을 통해 내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실까? 그 기대되는 떨리는 가슴으로 여러분 주보를 읽어 내려가며 기도로 준비하며 이 예배에 복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이곳에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일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헌금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들에 대한 그런 합당한 그런 준비된 예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혹시 헌금 바구니가 내 앞을 지나갈 때 부끄러워지게 될까봐 그냥 내가 안 할 수 없어서 준비된 것은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들에 대한 극한 감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넘치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찬양을 하다가 문득 방송실 유리창 너머에서 우리 김태우 집사님이 자리에 일어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 방송실 창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배로부터 정말 안드로메다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방송실 안에 숨겨진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방송실의 지체들이 이 예배의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예배에 집중하면서 성도님들이 찬양을 할 때 자리에 일어서서 손을 들고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은 정말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 없는 박수를 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 없는 그런 입술만 달싹거리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근사했습니다. 그러나 근사한 신앙 고백 이후에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자 화들짝 놀라며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나서기 시작합니다. 손사래를 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고자 하는 그의 입술의 고백과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위의 이 엄청난 괴리는 베드로만의 것일까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일주일을 앞두고 있는 오늘을 사는 신자로서의 우리들, 성도 여러분, 우리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갑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 나는 알았네. So what? 그 사랑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것이 뭔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들이 교회를 경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더 이상은 우리의 시간과 애정과 물질과 정열을 쏟아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경시를 받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오늘날의 교회는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려는 사람은 부족하고, 소수의 무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들이 과중되어지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같지 않은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아름다운 제단,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에 우리의 애정을 쏟읍시다. 다시금 이 교회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대대로 다가오게 될 우리의 후손들이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으로 알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정열과 모든 열정을 다시금 이 교회 안에 한꺼번에 쏟아부어 이곳에서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교회를 경시하는 뉴욕과 뉴저지의 수많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교회는 뭔가 달라, something different,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저 교회는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세상에 다시금 예수님의 나라가 존경받는 나라가 되도록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다시금 우리가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우리 교회가 영예로운 것이 되도록 세울 결단을 오늘 아침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불길 같은 은사와 능력들을 다시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 세상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명과 사랑의 대잔치 같은 것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행사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변화되어진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날이 올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권세가 이 제단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축복.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다시 예수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